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어지는 사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한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어떻게 더 큰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이야기의 시작이요.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.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불술에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잖아요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? 아마 정말 말 그대로 압도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.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, 남겨진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아,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. 위대한 리더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요. 그런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?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이게 정말 한 시대의 끝이었는지 생각해 보고요. 그 다음엔 한 사람을 훌쩍 뛰어넘는 사명의 본질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남겨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, 또 어떻게 같은 영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, 우리 자리는 어디인지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상황을 들여다보죠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없다는 건 글쎄요, 정말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. 정신적인 지주가, 영적인 거인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니까요.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. 우리 눈에는 분명 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는요,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. 멈춘 게 아니었죠.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? 어떻게 이런 관점의 전환이 가능할까요?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, 그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엘리야, 물론 위대한 선지자였죠.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그릇에만 담기에는 너무나도 큽니다.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사명을 특정 인물 한 명에게만 꽁꽁 묶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한 도구이지 사명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. 인간 리더인 엘리야는 떠났을지 몰라도 그 사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.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되어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? 두 번째 원리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죠. 하나님의 시선은요, 바로 남겨진 사람 엘리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 엘리사는 스승이 떠나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, 하지만 종종 오해하기도 하는 바로 이 요청을 하죠. 자,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. 겉으로 보기엔 와, 더 큰 힘을 원하나? 더 유명해지고 싶나?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. 그 속뜻은 뭐냐면요, 스승님 없이는 저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. 저 혼자는 안 돼요 하는,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또 절박한 고백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은요, 바로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마음에 응답하십니다.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사람에게 있어요. 그 사람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사명의 경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데 온통 마음을 쏟으시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.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명을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지,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스승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졌을 때 그는 그걸 들고 요단강으로 갑니다. 그리고 믿음으로 강을 내리치면서 외치죠.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? 바로 그 순간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. 엘리사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. 아,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, 그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 온몸으로 이걸 체험한 거죠. 그리고 이 사건은요,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놀라운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졌던 이 계승의 원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, 마침내 오순절에 바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이어지는 사명이라는 이 원리가 그냥 구약의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니라
우리 믿음의 심장부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사명은 한 명의 위대한 인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더 크게 확장된다는 위대한 약속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에게 정말 큰 안정감과 목적의식을 줍니다.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내거나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데 아니라는 거거든요.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쭉 이어져 온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, 이거 정말 든든하지 않으세요?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이 위대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실까? 나는 어떻게 그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? 하고 말이죠.